네, 오늘은 지금 제목에 써있듯이 열재앙.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배우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말씀 듣고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을 사실 많이 들으셨죠? 열재앙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열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 부제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다스린다 해서 오늘은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오늘 날짜와 제목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5일이에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고요. 제목은 열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필기가 필요해요. 왜냐면요 열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열재앙을 좀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금방금방 지나갈 거예요. 쓰셨나요? 쓰셨나요? 네, 그러면 말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다룰 주제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나오는 이제 11장 10절까지 나오는 열재앙에 대한 사건이에요. 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앞글자가 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개씩 딱 나눠서 읽어볼게요. 시작. 피게이, 파도, 우메흐, 장. 자, 이렇게 한번 볼 건데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장자의 죽음. 옳지. 장자의 죽음. 또 뭐 있을까요? 독사. 독사 아니에요. 또 독사 괜찮네. 파리떼. 파리떼. 파요, 파. 또 메뚜기. 또 피물. 맞아요. 강이 피로 변하는 거. 또 뭐 있을까요? 개 몰라요? 개? 어떻게 개구리. 개구리 우는 걸 좀 따라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이는 이입니다. 이. 간지러운 거 이. 그리고 악은 이제 이따가 한번 같이 나올 거예요. 악질 뭐 이렇게 나올 건데요. 우리 한번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한 번만 쓰시고 이따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게이, 파, 또, 우메, 흑장. 그래요? 오늘 주일 설교 어른들 예배에서도 이거 외웠어요. 자, 먼저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선생님이 결론 먼저 말씀해 드려볼게요. 결론 여러분들도 다시 많이 보시고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애굽이 10번째 재앙 때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결의 이제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승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승리는 당연히 알죠. 근데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해왔고 순종을 안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사실 첫 번째 재앙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했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애굽 바로의 마술사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똑같이 했어요. 야, 나도 할 수 있어. 뱀이 쫙 나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먹혔어요. 네, 바로 그 모세의 그 뱀이 바로의 그러한 뱀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저기 완강하여라는 말이에요. 오늘 완고한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모를까봐 그래도 좀 새 번역 메시지로 보면은 바로의 고집이 세다는 부분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고집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부러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자, 써주세요. 오늘은 좀 요걸 써줄게요. 피 있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피하고 물이 피로 변함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가 이제 물이 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에게 먼저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경고는 바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바로가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물고기 떼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그 바로의 그 술사들 있죠.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모세가 이제 거기를 나일강을 바꿨어요. 이제 피불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이려면 그 피로 변한 것을 다시 강으로 변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흉내를 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현상이 7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들 7일 하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창세기에서 7일 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네, 일주일. 창조의 시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시간 동안 7일이었는데 지금 이 애굽에서는 창조의 그 완전한 7일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창조에 대한 이제 성악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피 다음에 뭐였죠? 여러분들 쓰신 거 개죠? 개구리입니다. 개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개구리만 써주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는 강에서 개구리들이 물로 올라와서 온 땅을 뒤덮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구리 자주 보시나요? 자주 못 보지 않아요? 요즘 보나요? 그죠. 예전에 좀 많이 봤고. 근데 선생님은 군대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군대 다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군대 가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철원에 있었거든요. 거의 경계선에도 있었고 철원에 있었는데 개구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군장 메고 행군을 하잖아요. 진짜 엄청 오래 걷거든요. 근데 걷다 보면요,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구리 지포들이 진짜 많아요. 다 눌려 있고 뜨거워서 말라 있고 개구리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개구리들이 이렇게 밑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힘들고 너무 힘겹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또 따라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있었던 이걸 개구리를 또 따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그 술사들의 이제 여호와의 기적을 사실은 어떻게 아까 선생님 말씀했듯이 저지해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모방하고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사실 이 마술사들한테는 진짜로 그 능력이 있는 건지 사실 의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일로 와봐.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자, 지금 이때 어떡합니까? 바로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해요. 좀 해줘. 내가 니네 보내줄게. 여호와한테 제사를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집과 마당 밖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들이 뭔가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이런 일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번 시험만 좀 잘 보게 해주면 안 될까요? 자,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일들이 싹 변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약간 또 옛날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한테는 기적을 멈출 수 있는 부분. 자, 이게 아까 누구는 못했죠? 애굽의 술사들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애굽 술사들과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자, 여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그 숨을 쉴 수 있는 부분을 보았더니 이 사람이 다시 약속하지 않고 약속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저희들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기류라고 써있죠. 자, 이렇게 필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세 번째부터는요, 필기하시면서 들으세요. 응? 2번 있었어요? 2번. 방금 개구리. 아, 자, 세 번째는 2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2가 그 번역을 하게 되면요, 원어로 번역을 하면 킹님이라고 해석이 조금 갈린대요. 근데 이거를 모기류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모기류 2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또 힘들게 돼요. 자, 요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요.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러분들 세 번째도 마술사들이 따라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못했죠. 네, 이제는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색깔 들어간 부분을 잠깐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필기 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마술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그들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이제 알고 계시고 이 일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또 그 바로의 마음이 완고한 마음은 어떻게 되죠? 또 닫아버리게 돼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은 우리 파였죠, 파. 자, 파리입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곤충대도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번 공부하고 외우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파리도 번역을 하면요, 아로보라는 파리를 포함한 여러 해충을 조금 지칭해서 얘기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파리와 곤충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때 애굽의 모든 지역 가운데에 자, 여러분들 여기도 또 엄청 좋은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보세요. 그날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너무 세지면 저거 부러진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애굽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는 어때요? 파리가 없었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시구나를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파리에다가 고센 땅 이렇게 한 번만 써주시고 거기서는 파리가 없었다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구별이라고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구별은 여러분들과 세상과의 구별하는 삶을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별의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거든요. 하거든요. 너무 촌스러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구별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럼 이제 이때 바로가 또 어떻게 할까? 바로가 일단은 말을 살짝 듣긴 해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제사를 드려. 근데 나가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모세가 거부해요. 아니요. 우리 광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너무 멀리는 가지 마 하면서 모세의 의견을 조금 수용해요. 원래 다 보내고 제사를 드리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앙 좀 없애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파리의 떼를 사라지게 했는데 사라지니까 또 어떻게 바로가 다시 고집을 부려요. 완고한 마음을 또 가져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죄의 유혹과 이런 특성이 이게 죄의 유혹과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이번엔 몇 번째죠? 네 번째. 우리 네 번째가 지금 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잘 필기하고 계시죠? 그럼 그러지 말고. 자, 봅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악입니다. 악질.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이에요. 그리고 가축의 죽음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랑 양이랑 많은 가축들이 죽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지금 여러분 쓰고 계시죠? 다 쓰시고 한번 보세요. 저 왼쪽의 그림은 어떤 그림 같나요? 왼쪽의 그림은? 여기는 다 죽고 있고 저기는? 다 살아있어요. 저기가 바로 또 구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구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도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고요.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아서 모든 가축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만 죽지 않고 또다시 구별이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조금 힘겨울 수도 있고 이 시간이면 공부를 조금 더 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이 시간과 여러분들의 쭉 삶을 살아오다 보면 분명히 구별됨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지금부터 15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여기서 만나길 마련해. 근데 만약에 누가 막 연예인이 돼서 올 수도 있는 거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사장이 돼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다가 구별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바로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우리 아직 10번 남았는데 그렇죠? 깨닫지 않았겠죠. 자, 여섯 번째 제안입니다. 쓰십시오. 독종입니다. 독. 악성 종기예요. 이제 막 몸에 뭐가 나요 막.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화덕에 재가 날아요. 화덕이 뭔지 알죠? 이렇게 막 굽고 막 하는 거예요. 화덕에 재가 막 날아서 짐승이랑 가축이랑 사람 몸에 붙어요. 그래서 악성 종기를 막 일으키는 거야. 아우 간지러워. 막 뜯어요. 너무 간지러서 긁으니까 막 피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화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해요? 기억나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용서. 네, 농사도 짓고 벽돌도 만들고 막 벽돌 국고에서 저번 주에 우리 막 잡초였나요? 그거 여러분 니네가 그것도 주지 마. 니네가 다 뜯어서 직접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굽고 있는 화덕도 돌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노동했던 것이 화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화덕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지금 사실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바로를 바로 치고 계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볼게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어요. 이제 그리고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해서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까지 그 종기가 들어가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바로는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 돌이키지 않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우박입니다. 독우매 일단 나오죠. 독. 됐나요? 자, 이때 하나님의 경고가 한번 주어져요. 사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자,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생각해봐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쳐. 말 안 듣네?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은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바로의 생명을 거두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를 남겨두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필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 친구는 거의 화가 수준이야. 필기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요. 뱀도 그리시고. 바로네. 자, 여러분들 악이 존재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역사하심도 사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짙은 어두움이 있어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조그만 빛이 있어도 얼마나 강렬해 보이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강렬하게 멀리 퍼지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인제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의 종들과 집주인에서 바로한테 얘기하지 말고 야 들어와. 왜냐면 지금 우리가 7번째 재앙이 우박이잖아요. 우박이면 막 쏟아지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재앙이 될 정도로 큰 우박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정말 저 그림처럼 정말 크고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는데 이때도 바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완고하네, 그치? 돌아오지 않아요. 자, 8번째입니다. 써주십시오. 자, 8번째는요, 메뚜기예요. 메뚜기는 이제 8번째 재앙이 이제 메뚜기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합쳤네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다시 서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말씀을 잠깐 보세요. 여기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이때는요 바로한테 부탁하고 경고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질책합니다. 애굽의 왕을 질책을 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실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는 없죠. 지금은요, 이 시대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겪었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이게 8번째인데 7번째까지 겪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 나는 첫 번째만 겪어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8번째까지 했는데 이렇게 느꼈는데도 바로 돌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저기 선생님이 생각을 넣었던 겸비하다는 단어 보이시죠? 저 겸비하다는 단어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낮추면 돼. 자, 낮추면서 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협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뚜기 떼 때문에 힘들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메뚜기 떼가 오고 많은 그 농산물들을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조차 뭐라 그러냐면 신하조차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우리를 언제까지 괴롭히게 둘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내서 예배하게 하세요. 빨리 내보내세요. 예배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바로는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냐면 빨리 이거 없애줘. 내가 보내줄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장정들만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의 아내와 아이는 이 자리에 놔두고 나는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도가 너무 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9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쓰시죠. 흑암이에요. 네? 흑암. 어두움. 9번째 내려진 재앙입니다. 흑암이라는 재앙인데요. 여러분들, 흑암의 재앙은 뭐죠? 빛이 있기 전에 우리 혼돈하고 공허했었던 그 창조 전에 있었던 그러한 흑암처럼 아주 어두웠던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창조가 우리한테 아름다움을 줬으면 애굽에 내려지는 그 심판이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창조를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듯이 역행하고 있는 듯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애국 사람들한테는 태양을 숭배하는 게 좀 심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신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후손이 파라오라고 알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앙으로 해서 3일 동안 여러분들 흑암에 지금 갇히게 됩니다. 서로 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 자, 지금 책의 왼쪽에 또 그림을 또 하나 넣었는데요. 보이시나요? 고센 땅. 그곳은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구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땅에는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다시 협상을 해요. 야, 가서 여호와를 섬겨. 근데 있잖아, 너희 양이랑 소는 두고 가.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축이 있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양과 소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인데 그거를 놔두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것을 가지고 갈게요. 안 돼요. 우리가 가져갈게요 했더니, 자, 여기서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가 끝내 하지 말아야 할 협박을 하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잘 보세요. 네가 내 얼굴 본 날에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10번째 재앙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애굽에 선포가 되죠. 자, 마지막 1번째 뭐였죠? 장자로 시작되는 거였는데, 네, 써주십시오. 장자의 죽음입니다. 저기 옆에 있는 초태생의 심판이라는 것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도 맞고요. 그냥 이 땅에 있던 모든 첫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쓰시면서 오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재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집중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요? 나아가게 되고 홍해를 가르고 막 쫓기고 막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번 남겨두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9번까지 여러분들 경고를 통해서 바로가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아가서 제사를 지를 수 있게 해줬어야 하는데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요 항상 임계점이라고 해서 생각보세요. 선이 있어요. 죄를 짓다 보면 이렇게 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바로처럼 그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심판이 이르게 되죠. 사실 저희들도 뭐 선생님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착하게 생기고 순하며 순수 그 결정체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선생님도 많이 화를 내고 또 이제 너 그렇게 크게 웃으면 어떡해? 그래서 화를 내며 선생님도 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항상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계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그 선을 좀 알고 여러분들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마지막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준비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뒤로 넘기셔도 돼요. 오늘 열심히 필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공책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준성이 방학 확인 좀 해야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내 안에 계속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는 임계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아까 겸손한다는 말 뭐였죠? 겸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유턴을 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경고를 듣고 오시면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유턴의 길이 있기를 바래요. 필기해 주세요. 준성이 네 거는 오늘 진짜 확인할 거야. 왜요? 너무 필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준성이 거 확인해야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써주세요. 하나님만을 구별하여 섬길 것. 애굽의 술사들은 사실 처음에는 비슷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흉내를 냈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리지 않도록 미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에덴 동산 아시죠? 처음부터 이건 사탄이 하던 수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선생님은 정말 너무나도 바라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아요, 진짜로.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완고한 마음 써주세요. 고집을 버리는 일. 바로가 열 재앙까지 가게 된 것이 뭐였죠? 바로 완고한 마음이었어요. 고집이었어요. 그래서 열 재앙은 바로와 애굽 그리고 완고한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막 하나님하고 협상하고 제가 알았어 없애줘 막 이렇게 협상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지도 않았었던 거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필기가 완고한 마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받게 되냐면 순종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한번 15초만 15초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그냥 눈 안 감으셔도 돼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나에게 완고한 마음이 혹시 있나? 혹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잠시 돌이키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선생님도 항상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완고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별된 자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혹시 저희들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이 고집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로서, 그리고 학교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힘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차근차근 이겨나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